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에레미야 3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가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불신자보다도 여러 조건이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힘이 공급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신자한테 손해같이 보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늘 그게 불평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저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없었고 저녁 예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늘 불평입니다. 어머니 주일날 우리 어른 예배 참석 안 하고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면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 용납이 안 돼요. 예배 참석해라. 그게 이상하죠. 그죠? 다른 애들은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공부하라고는 안 하는데 교회 생활은 철저히 가르쳤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죽여서 내가 죽은 것처럼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봐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찬양하고 성전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아 계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 이건요.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뭐 기도해도 응답이 있냐, 전도해도 부흥 됐냐 그러거든요. 그건 자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이는 열매, 눈으로 보이는 증거 때문에 그런 말 하거든요. 바보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보겠지만 요한복음에 가도 그런 얘기 하거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고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만나 먹듯이 이렇게 밥 먹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영생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얻어먹고 다 갚버렸잖아요.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육신으로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것이 축적된다는 것을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60 가까이 되니까 이제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들이 우리 후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부모가 심어놓은 것이 우리 어머니 때는 별로,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는 응답 못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자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나무도 좋은 열매는 심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지. 그냥 밥 배추 다듯이 여름에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두고 이런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이 사과라든지 뭐 저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엄청난 과일들, 그죠? 그런 것들은요 수십 년 걸쳐야 응답을 받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의 원천, 그죠?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이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원천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사람들 순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혁명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 드러나잖아요. 세대 안 바뀌어도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막 비밀스럽게 해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세상 역사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람들이 이 시간에 한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자꾸 내가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도들 거의 다 예배를 내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 성전이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냥 몸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에요. 우리 직장, 산업 현장, 가정 현장이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막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들어가면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고 모세고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았냐 늦게 깨달았냐 그 차이거든요. 사람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의지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이 힘의 원천, 힘을 계속 공급해 주는 이 전기가 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보완해서 이렇게 켜고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간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문도 없고 이게 다 막힌 공간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수술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는데 배 다 갈라놓고 기계로 다 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는 자가 발전이 돼 있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자마자 막 발전소가 돌아가잖아요. 병원에는요, 그 발전소가 있어요. 자기들 발전소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힘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의 원천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장에 가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똑똑한 애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떻게 보냐?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항상 해야 돼. 너 이순신 장군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봤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길래 네가 봤냐? 세종대왕 있었나? 봤나 너? 그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자료와 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만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신비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 안 붙잡고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 필요한 성경만 꼬집어서 또 이렇게 그것만 찾아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선교 현장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항상 그래요. 자기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내가 그 말 좀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주더라. 나는 그 성경 보고 그냥 찾아내서 나 가르친다. 자기는 항상 영감으로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 제발 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 나는 같은 사람은 죽겠네. 모두로 성경책, 그럼 하나님의 성경책을 왜 주겠냐? 그냥 맨날 단어만 주지, 머리로 이렇게 주지. 성경책 뭐 때문에 교과서를 줬냐? 그분하고 나하고는 친하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싸워.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자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때 또 테이프 들으면 골치 아픈데, 아니 교과서를 왜 줬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말씀 받을 것 같으면 성경을 왜 줬겠어요? 나 이상하죠. 사람들 참 이상해. 그냥 눈 뜨고 책 읽기 배워라, 그냥 말씀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신비주의는 그러고 항상 말씀 받았대. 그럼 나도 목사인데 말씀 안 주거든. 나는 성경책 뜯어보고 이렇구나 이래서 찾아내지. 근데 결과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결과가 자기는 나보고 그래, 너는 뒤놓고 나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아니, 말씀 받는 분이 하나님과 직통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나는 간접으로 통한다, 이쪽으로 해서. 아니, 청와대에 막 직통전화 있는 사람이 낫지, 그죠? 나는 직통전화 없어. 참 답답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성경을 눈 뜨고 봐야 돼요. 정성적으로 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분이 함께한다면 내 인생은 상관없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힘의 원천을 공급받냐 그랬어요.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도 참 희한한 말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시간에 올 때 내가 헌금을 두툼하게 넣어갖고 안 와도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예배, 이게 아니고 뭐가 하나가 있어야 더 힘이 나. 그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사무엘 22장 23절에 다윗이 뭐라 했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다 그랬어요. 요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어벽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뚫을 수가 없어 아무도. 어린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 그죠? 또 세 번째 뭘 했느냐?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을 맹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단의 공격이 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죠. 안 믿어져.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니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교회까지는 왔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져.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표적을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안 믿어줘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다면서도 행함이 그러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돼도 해야 되고 안 돼도 해야 돼요. 학생들이요 공부를 해요. 공부 잘 돼도 해야 되고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 기간이 그런 기간이라. 그렇잖아요. 늘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한 가지만 딱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곧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딨냐?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에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 그게 우리 증거예요. 그게. 내가 조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조시야. 우리 아버지가 조시기 때문에 내가 조시야. 그런데 내가 근본적으로 조시인지 박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사무소 가면 있어요. 아무도 남이 안 하잖아요. 그죠? 부적 뜯어보면 알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디 하냐 체험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이 나왔어.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게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야 돼.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말했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속성 그랬어요. 뭐라겠냐?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걸 알았어.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감옥에서 빼줄 사람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빼줄 사람이 뭐 때문에 집어넣겠냐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상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해놓고 진짜 오셨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 그러면 가만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내기로 해서 왔으면 가지 마야지. 왜 가면서 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보내냐?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 그죠?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누구 옆에 있어야 되냔 말이죠.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면 누구 집에 가 있어야 되냔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당회장이니까 내 집에 있어야죠. 여러분 기분 나빠도 용서하십시오. 그죠? 이게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믿는 자 속에 다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고 일을 치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감옥에 보내는 것도 여호와고 거기서 빼줄 사람도 여호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빼줄 건데 뭐 때문에 감옥에 넣겠어요? 우리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죠? 병을 준 것도 여호와고 치유하는 것도 여호와라면 왜 병을 줬겠냔 말이에요. 사랑의 어머니가 사랑하는데 왜 때렸겠냔 말이에요. 때려놓고 자기가 또 미안해가지고 약 발라주잖아 엄마들이. 그죠? 별로 여러분은 안 때리고 그냥 키우는가 본데 때려놓고 또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자는 가서 멀쩡 쳐다보잖아요. 그죠? 왜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거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걸 치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네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깨닫게 한다는 거야. 답답한 거 지금 묶여 있다는 거야. 그걸 알게 하려고 막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꾸 막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요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토크쇼 이렇게 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옛날 97년도에 우리나라 IMF 와가지고 이 IMF가 20년 됐대요. 근데 IMF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살 만큼 됐는데도 IMF 전처럼 막 사람들이 막 하면 된다, 투자하자 막 이런 거 안 넣는데요. 왜? 또 IMF 올감이 있어서 미리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대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가만히 있대, 안 쓰고. 이게 병이라. 그죠? 이게 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가용 막 면허 따가지고 자가용 사고 차 차가지고 한 번 딱 사고 나서 겁나서 그다음부터 영원히 운전 안 해. 그 사람들 빨리 오늘 회개하고 차 그냥 사고 나건 또 몰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 번 아픈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 그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이상한 데로 꽉 묶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준비해서 또 도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속 교제해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도 늘 시간 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섯 번째 보니까 에스겔 22장 30절에 에스겔이 제일 잘한 게 뭐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레미야가 그거잖아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아나. 그런데 결국 가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스타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예레미야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다가 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그럼 얼른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붙잡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거 힘이 아닌데, 그 사람 말이 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잖아, 그죠? 저렇게 저런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요, 저 사람들의 전문성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이걸 바르게 하면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8번째부터 나오잖아요. 16명이 바울을 다 교대로 막 3교대로 막 지금 막 4교대로 바울을 막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죄 아무것도 없는데 간수들이 동서남북으로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서 동서남북으로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그죠? 그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옛날에는 막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막 별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자기가 내일 죽어야 될 줄 아는데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가 지금 문제가 왔냐? 교회가 난리가 났어. 내일 우리 사도가 죽을 건데 우리가 밤새 철야하자 막 기도. 베드로는 잔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한상도 목사, 주기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니까 감옥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막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니까 거기에 누가 따라왔냐? 전도사님이 따라들은 거예요. 막 뜨거운 전도사님이. 이분이 뭐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이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감옥에 왔는데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까?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 야 전도사 자빠이 자라. 에? 자. 제발 좀 자라. 주무쳐 시끄럽게 떨지 말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떤데? 죽으면 어떻고? 삶은 어떨 건데? 네가 지금 안 믿잖아. 자, 그렇잖아, 우리요. 그죠?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죠? 일제시대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갑작스럽게 일본이 다 박살나 버렸어.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내일 사형을 집행하는 헤롯 대왕이 충임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를 막 코너로 몰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내 마음의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그랬어요. 참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애가 2장 19절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그 말은 뭐냐? 주님을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했던 것이 뭐냐? 이거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네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겠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항상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을 있게 한 원동력이죠. 골로새 1장 9절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새신자들이 오면 담임 목사가 그 가정에 신방도 하고 부목사님들이 신방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사나 못 사나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해 보면요.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운다리가 얼마나 크냐.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저 청주에서 오잖아요. 청주에서. 그죠? 부산, 대구, 심지어 저 산천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데서까지 다 이렇게 보내줘. 그래서 교회는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참여 이 역사가 대단해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서 사냐면요. 진짜 자기들이 눈 열리면 끝나는데 황금어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시는 일도 그래요. 이걸 봐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천지인데 다윗은 뭐라 하냐?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풍성하단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늘 쫓기고 다윗은요 늘 힘들게 그때가 가장 많이 사울왕이 쫓길 때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니까.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윗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막 내가 무조건
무조건 소리 지르란 말이 아니야. 이걸 늘 생각하란 말이에요.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그러면 내게 이 문제도 주신 것도 하나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란 말이지 무조건 소리 지르란 말이 아니잖아요. 새 쫓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질러서 목만 아파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죠?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그죠? 독수리가 막 빙빙 돌다가 그냥 닭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닭 한 마리 딱 물고 그냥 슉 올라가잖아, 그죠? 버벅버벅 올라가는 게 아니야. 탁 쳐가지고 그냥 슉 소리 올라간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한 가지만 설명해, 내 소론에서 한 가지만 깨달아도 응답받아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내가 짐승 끌고 와서 나 때문에 대신 죽여서 예배드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성전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이요, 악보를 잘 받냐 못 받냐,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되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막 무식하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나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여기 못 들어와요. 천주교는요, 자기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못 받아요. 사도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받으려고 막 신부들한테 담배도 갖다 주고 막 좋은 술도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사이드로 빨리 용서해달라고. 그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야. 막 예수 이름으로 막바로 자기가 고백해서 죄 용서 받으니까 목사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간도 그러잖아. 막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 부모가 어디 갑니다. 그럼 막 돈 막 내거든요. 우리는 막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막 찬송하고 오니까 우리는 용돈도 차비도 안 줘요. 그 내가 어떤 때는요, 술 좋아할 때는요, 이거 나 신부 될 거 내가 고연히 목사 돼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신부들은 뭐 술 담배 다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목사가 오면 기절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냥 농담한 겁니다. 효하려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참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막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엄청난 걸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질 때부터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자며.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 싫어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요, 엄청난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 땅에 막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 아무리 예쁜 꽃은 다 시들어. 그죠? 지금도 보세요. 막 그렇게 왕성한 잎사귀가 다 저거 땅 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래나 영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성경 얘기를 하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시편 119편 97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말을 자꾸 되새김질 하잖아요. 신자들이 특히.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딱 말씀 붙잡고 계속 가야 이기는데 거꾸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느냐? 시편 119편 저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그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를 되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약속해 놓은 거니까.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소생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19편 35절에 그래요. 35절. 뭐라 하겠느냐?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얼마나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 47절에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만이 믿을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만이 믿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요 늘 어려웠대요. 늘 힘들대. 내년에는 힘들대. 내년에. 그런데 우리는 내년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상해. 힘든데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뭔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걸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도 이겨내가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요 좌절하거나 순간순간에 이게 딱딱 오거든. 이게 좌절이. 사람 말이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 오늘 그 예레미야 33절에 설명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 그죠? 33장 3절.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산업인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지금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냐. 법도 막 만들고 거의 다 노동자 편에서 하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법이라는 것은 항상 허점이 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찾아서 가는 거다. 허점을 찾아서 가는 거다. 완벽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고만 했지 살인의 기준도 여러 가지거든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걸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법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허점을 가지고 다 사업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지 법관들은 그걸 허점을 갖다 다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요 도둑놈이 훨씬 빨리 가요. 우리가 도덕은 아니잖아. 그죠? 항상 법이 늦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이걸 개발하게 만들어 놨다. 좌절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별로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너무 좌절하고 있어갖고 사업 못 하겠다고 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했대?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다. 하여간에 내가 이게 뭐 도덕질도 가르쳐야 되고 별거 다 가르쳐야 돼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좌절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33장 저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그런 말 했어요. 6절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주는 이유를 알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알면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죠? 요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치유의 문을 열겠다. 33장 7절에 또 그런 말이에요. 7절에. 그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참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제는 포로에서 다 돌아오겠다. 포로에서. 33장 8절. 33장 8절은 또 뭐라 했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케하며. 그때는 하나님이 뜻을 알면 막 죄도 다 깨끗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장 9절에 그랬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막 한국이 이렇게, 이번에도 막 제가 선교 현장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막 교회 가보니까 60년대 그런 교회라. 그래서 내가 막 소망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신발도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고무신밖에 없었다 했더니 다 좋아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찢어졌거든. 응? 당신들 보니까 가방도 있네. 우리는요 가방이 없어 보자기다 써갖고 다녔다 했더니 더 좋아해요. 막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신들 앞에 선교사로 서게 돼 있다. 당신들은 얼마나 좋냐. 바다에 가면 고기가 얼마나 많고, 들에 산에 가면 막 열매 떠먹어도 되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땅바닥에서 칡뿌리 캐먹고 그랬잖아. 니들이 훨씬 좋다. 환경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라 했더니 아멘.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한국이 우리보다 옛날에 어렵다는데 우리가 아마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아멘 그러더라고요. 열방 이름 앞에 이렇게 열국을 살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이 원래 잘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증거가 안 돼요. 33장 9절. 그때 나보고 뭐라면 목사님은 좋은 집에 태어났잖아. 그래. 우리 집 전기불도 없었다.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니들 전기불도 켜고 있네. 우리는 전기불이 뭐야? 등장 켜가지고요, 석유로 켜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코가 다 새까만해요. 우리 때는 왜 해서 애들이 코가 나왔는지 몰라. 코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가요 새까만해. 웃는 분은 다 정감이 있어.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코가, 우리는 항상 코가 나왔어. 그래서 어떤 놈은 코가 다 빨아먹고 다녔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말 그런 나라였어. 그런 나라. 아니 코를 왜 먹었는지 몰라.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다 빨아먹었다고. 이렇게 다 먹어. 애들 다 먹어. 항상 코. 어떤 놈은 이만큼 큰 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름이 코주부라. 코주부. 애들 교회인데 웃어 죽는데. 나보고 웃어 죽는데. 니들은 그렇지 않냐? 니들은 참 좋다. 그러면 바나나도 이만큼 먹을 게 천지가 먹을 거야. 지네들은. 그 니네들은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머리를 안 써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다. 우리는 없어갖고 머리를 굴려야 돼. 우리 어머니요 꼭 여유가 있으면 생선도요 꼭 둘이 하나씩 먹도록 줬어. 그게 성질 급한 내가 후딱 먹었다 맞아 죽어요. 니만 입이냐 해가지고요 여러 군데 공격 들어오고 밥 먹는데 그 시선 무서운 거 알잖아요. 이거 혼자 다 처먹었어 이거 있잖아요. 다음에는 옆방으로 가가지고 그때 터지는 거야. 꼬집어 뜯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쟤들은 머리 굴릴 거 없어. 그냥 심심하면 먹을 배고프네 그럼 따먹으면 돼. 이것들은 머리 굴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어떤 것이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갔어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적용에 딱 보면요. 다윗이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축복이 뭐냐? 다윗이 성공할 때는요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에 성공했어요. 다윗이 실패할 때가 뭐냐? 너무 여유가 많아가지고 왕궁에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저 밑에 자기 부하의 집에 딱 장관 우리아의 집이 딱 보이는데 거기서 막 예쁜 부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 욕망이 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이 어디서 옵니까? 너무 좋아서요. 생각이 많아서 정신병 와요. 죽으라고 논두렁 밭두렁 타면 정신병 안 와요. 참 희한하죠. 그죠? 다윗이 똑같아요.
저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늘 여호와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여기서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저 바울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그죠? 저 초대교회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가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막 늘 모여서 말씀과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그게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가난해서 하지 말고, 그죠? 병들어서 하지 말고, 이때 그냥 제일 좋을 때 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가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교인이 나태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참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경제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돈도 아버지 자꾸 우리 것이 좀 같지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것이 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늘 공급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늘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지금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증거들로 늘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해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